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오픈하는 의미로 한 번만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그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1박 2일 전교인 수양회 그때 그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 이제 힐링 코드라는 거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힐링 코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이 힘들 때 그걸 알게 되셨고 그걸 한 2년 정도 우리 사모님과 이렇게 하시면서 효과를 참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도 그것을 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만약에 박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박 권사님 이거 내추럴 프로덕트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 이제 효과 많이 봤어요. 한번 먹어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복용해 보셔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체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하고 이제 한 3년을 같이 하셨는데 제 썰렁한 조크 이제 들으시면 웃기도 하세요. 아내하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 딸들이 어릴 때는 일식 식당을 가게 되면은 먹는 게 뭐 뻔해요. 우동, 뭐 라면, 뭐 아니면 뭐 치킨 테리야키, 아니면 좀 잘 먹어야 뭐 캘리포니아 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사시미를 먹는 저하고 아내가 미안해서 얘들아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언젠가부턴가 이걸 정확히 생각하더니 지금은 이제 같이 가족 외식을 가면은 우리 딸 중에 한 명은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시 사시미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에서도 제일 비싼 거 can I? 왜냐면 자기 돈 안 내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좀 후회했습니다. 괜히 가르쳐줬다. 이거 못 먹는 거라고 말할 걸 처음부터. 우리 딸들이 이제 그걸 먹어보니까 맛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 이후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것들을 만약에 더 좋아하거나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없거나 아주 약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성경 한번 다 오픈하셔가지고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우리 한말로 하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첫걸음 다 잘 읽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없으신 분은 꼭 구입하셔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주에 읽으셨으면 지금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본향에 돌아갔을 때, 즉 죽었을 때 나이는 몇 세입니까? 175세입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지고 갈 만한 그러한 나이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종들을 남겨두고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제사 지낼 번제에 드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이때 이삭의 나이를 10대의 소년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유태인 전승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를 37살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3장에 보시게 되면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를 12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몇 분이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 1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얻었으니까 사라는 90세 아들을 얻었겠죠. 10살 차이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아마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2장의 사건을 유태인들은 사라가 죽기 바로 전의 사건으로 보고 계산하면 37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나이 계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루 하란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갈 때의 나이는 아마 적어도 만약에 이삭을 10대 청소년으로 본다 보면 한 40여 년 정도, 한 120살 전후로 하여서 한 40여 년 정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을 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배경인지, 왜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땅 한 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본문의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한 가지 처음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내리신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을 죽이려고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이 믿고 따른다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아버지한테 배반당했구나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22장 1절 말씀에 저자가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왜? 딴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동사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테스트하는 것. 또 다른 의미는 훈련하다, 훈련받다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the highest sacrifice가 뭐냐면은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방인들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번제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내 아들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죽이는 거 보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 아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테스트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에게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테스트를 받아야 단련이 되고, 테스트를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지 이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를 맞은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이 살고 안 살고는 전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삭은 죽을 거예요. 초점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9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해는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사건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장을 주셨어요. 번제물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이삭의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왜 이삭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을 죽여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이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장 처음에는 테스트하시려고 말씀하셨고,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패스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근데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편안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12장에 있는 말씀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는 물론 175세까지 살았지만 적은 나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75세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태어나 자란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쉬운 모습이었을까? 거기다가 여러분과 저와 같이, 저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실 때에 사실은 한국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것 같아요.
털털 훌훌 털고 떠나면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이때에 가축과 금과 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시작부터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노라. 근데 이거를 여러분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데라가 떠났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데라가 원에서 떠난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15장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to do this예요. 그렇죠? 이거를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보게 되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을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둘이 더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번 주에 읽은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나홀이 있었고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마 아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먼저 죽은 그 땅에 있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식솔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데라가 죽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테크니컬리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데라가 그곳이 싫어서 안 좋아서 떠났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미국 오게 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제 초이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간증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돌이켜 보았을 때에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브라함의 주인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40여 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어요. 물론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백날을 하셔도 절대 이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손뼉소리를 내려면 누군가 여기다가 제 손을 대든지 옆분이 손뼉을 대주셔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할 때 이 거짓말하는 사건, 이거는 아브라함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라가 같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누이라고 그러고 나는 내 오라버이다. 동일하게 똑같은 거짓말을 두 번씩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아마 사라가 좀 조바심이 난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갑니다. 89살이 되어갔습니다. 야, 내 이 몸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 내 몸종 하갈, 저 여인을 취하십시오. 저 여인을 통해 우리가 자손을 이읍시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래서 거기도 손뼉이 맞았어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특히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사실 오늘 테스트는 정말 얼티메이트 테스트예요.
가장 힘든 테스트인데 감사하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패스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요새.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절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죠.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이 바로 11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두 번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틀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거예요. 왜? 지금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죽였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너 패스했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테스트에 패스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왜 아브라함이 이 산을, 여러분 이삭을 죽였던, 그렇죠? 죽이려 했던 그 장소입니다. 왜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을까? 새역본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새역본을 한번 새 번역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다 그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였던 아브라함,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체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곳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던 이곳이 여호와 이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는 보게 되면 The Lord sees. 하나님이 보신다. 여호와 이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냥 누구 이야기 듣고 여호와 이레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만, 이삭을 드렸을 때에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아들을 잡아 죽였던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이해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며 힘들어할 것입니다. 쉬운 테스트가 어디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내재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테스트가 올 때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패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삶의 의미이자 인생의 결정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지만, 자녀 하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70살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75살에 번토 아베 집을 떠나서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만큼 그의 삶 가운데 보람이고 위로고 기쁨이고 소망이 있었을까?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삭,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삭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것 나 못 놓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제가 사실 그런 것도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축구는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미국 사람들 왜 축구 안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운동하는 데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Are you watching the World Cup? 그랬더니 I'm sorry but I don't. 왜냐하면 I don't understand.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축구 왜 그거 하는 건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제 아시다시피 네덜란드하고 브라질이 축구를 했습니다. 브라질 정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브라질의 프라이드, 축구를 완전히 이번에 7대1이었는데, 자, 그거 그만두고요. 바로 이제 그 주심이 휘슬 불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브라질이 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캐톨릭 신자지만 그 가운데 개신교 신자들 많아요. 근데 그 선수 내가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손 이렇게 하고,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무슨 기도 하겠어요? 오늘은 7점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3점 먹었더라고요. 막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귀를 확 잡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Looking to the sky for inspiration. 기도란 말 쓰지도 않고 뭐라 하냐, 한글 하면 이런 거죠. 뭐 하늘을 바라보면 영감을 바라네요. 그러니까 이걸 의역하게 되면 뭐냐면은 그 어떠한 누구에게 막연한 힘을 구하고 있네요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쳐? 100살의 아들 얻어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 그 자체가 현실이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죠.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거 영어로 분명해요. Faith i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reality예요. 현실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말씀 마치면서 제가 영화 한 편 1분 50초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영화 굉장히 좋아했어요. 더 젊었을 때. 요새는 많이 보지 못하는데 해리슨 포드가 나온 그 레이더스, 거기에 3편에 나오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먼저 동영상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저 흙을 뿌리니까는 다리가 보이죠? 저것이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바치라는 주의 명령을,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는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바쳐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